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엔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잠이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도 충분한 잠을 자야 다음날 쓸 에너지를 충전하는데요. 그런데 충분한 휴식, 잠을 자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에서 깬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생긴대로 건강톡톡에서는 잠을 자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에서 깬다를 주제로 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을 자려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이 편안하고 모든 게 편안해서 푹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잠만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잠이 확 달아난다. 잠을 깬다. 이래서 잠을 들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물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과 현대의학적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수면 유도제를 쓰죠. 또는 불면증 치료제를 쓰죠. 수면제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배가 그냥 벙벙하게 불러야 잠이 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야간에는 저녁 늦게는 물을 많이 먹지 말라 이랬어요. 배가 벙벙하게 불러야 잠이 온다는 사람은 결국은 뱃속에 덩어리나 식적 같은 이런 나쁜 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병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배가 약간 출출한 상황에도 잠이 잘 와야 정상입니다. 배가 불러야 잠이 온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맨날 술을 한 잔 들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한 잔 들어줄 때 괜찮았는데 두 잔 들어도 잠이 잘 안 와서 더 들고 이래서 술이 양이 점점 늘어나서 고민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이것은 병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큰 병이 됩니다.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잠을 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깬다. 잠이 달아난다.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다. 모든 증상, 잠자는 것도 밤에 자잖아요. 모든 증상들이 야간에 심하다. 야간에 어떤 병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주간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야간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말하자면 혈병이에요. 혈과 관련된 병이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밤에 잠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깬다. 이런 것도 혈병이니까 보혈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혈을 시켜야 돼요.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고 부드럽게 생겼으며 살을 보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푸르죽죽해요. 그러면서 살이 약간 단단하고 거칠고 살이 단단하고 거칠고 그러면서 털이 많거나 눈썹이 진한 사람의 경우 또는 입술이 도톰한 사람의 경우 눈이 큰 사람의 경우 혈병에 의해서 야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야간에 가슴이 철렁해서 잠이 깨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보혈을 시켜야 돼요. 사물안신탕이라든지 이런 보혈지제를 써야 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또 야간에 누우려면 가슴이 답답해서 편안하게 누울 수가 없다. 안와할 수가 없다. 안와예요. 편안하게 잠을 누워서 잘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해울 화종요법을 씁니다. 이 해울 화종요법은 울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울을 풀어준 거예요.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맺히느냐? 코가 뾰족하거나 오똑한 사람, 얼굴이 돌출된 사람, 안색이 좀 붉은 사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사람, 이마가 넓고 톡 튀어나온 사람, 상순이 뾰족하게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 대개 이런 현상, 해울 화중요법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해울 화중요법에는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황련. 이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이 약이 묘한 약입니다. 가슴 또는 뱃속에 뭐가 맺혀 있을 때 푸는 데는 이 황련이라는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황련이라는 약이 묘한 약입니다. 잠만 잘라 그러면 가슴이 철렁한다.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해울, 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울화가. 그래서 해울 화중요법을 쓰는 것은 그런 지금 말씀드린 체질들한테 해당되는 약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황련이라는 약이 주약이 되죠. 가슴이 철렁한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정충증 또는 경계증 비슷한 병이에요. 그런데 왜 정충증과 경계증을 나눠놨을까요? 분명히 비슷한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뛰는 이런 현상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이거 두 그룹을 나눌 때는 맥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본다든지 주변 증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충증과 경계증에 해당되는 것이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충증의 원인은 수독성이라고 해서
물과 관련된,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오는 담음, 노폐물이 쌓여서 혈이 허해서 또는 음이 허해서 음혈지구에 음혈이 부족해서 정충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충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오령산, 수독성 질환, 감이진탕, 노폐물이 쌓였을 때 청심보열, 담주교탕, 음이 허해서 가슴이 두근거릴 때 담주교탕을 씁니다. 이렇게 의서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어려운 병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아닌 어려운 병들을 해결할 때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맥을 정확하게 진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동반되는 불편한 증상을 합의를 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병들이 한의학적으로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잠을 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잠을 깬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현상도 사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병은 아니지만 응용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려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대개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거쳐서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면 가슴이 철렁해서 깬다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렸고, 이런 경우 형생맥증을 합의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